요동하지 않으시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동할 때가 많죠. 많이 흔들려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힘들 때 그래요.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면 더 그래요. 이게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 입은 우리들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또 소망, 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죠. 그 시민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몸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주님을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주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면요, 특히 이제 횟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회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뭐 광어든 우럭이든 주 이제 메뉴가 그렇잖아요. 뭐 방어도 있고 뭐 참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우리나라 뭐 광어, 우럭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가서 시켰습니다. 기다리죠. 메인 요리가 이제 나오기까지 이제 열심히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나요?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스키다시, 뭐 에피타이저 그런 그거 정신없이 맛있다고 다 먹습니다. 근데 정작 메인 요리에 나와서 이제 그 회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회의 맛은커녕 이미 먹은 것들로 인해서 배가 꽉 참으로 이제 메인 요리에 크게 맛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을 안 먹고 아예 그냥 메인 요리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고기나 회를 잘 먹는 사람은 찍어 먹는 것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먹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매니아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잘 먹는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죠.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정말 중요한 그런 메인, 핵심, 어떤 본질이 더 중요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질보다도 다른 것에 더 끌리나 보죠. 관심이 있고 마음이 거기에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이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접해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더군다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뭐 어쩌다 안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말씀들이지만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대부분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듣는 것이 일부만 듣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서부터 체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막 검색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이 뭔가 다르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기존에 다녔던 교회가 좀 부담이 되고 다니기가 거북스럽고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어지면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른 성경을 보는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보면은 왜 여기는 왜 이래요? 왜 여기는 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들었던 것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비교를 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이제 음식 이야기 한 것처럼 중요한 본질은 아직 접해보지도 않으면서 겉에만 보고서 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명 스키다시락이라고 하는 그것만만 보면은 진정한
메인 요리에 대한 그 맛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습니다. 다 알기 전까지, 물론 다 평생 우리가 어떻게 100% 다 알 수는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야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내가 적용을 하는 속에서 이제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기도 전에 일부 맛만 보고서 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미리 서론적으로 읽게 드리지만 우리는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참 멀리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도 성경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쉽게 내가 당장 급한 그런 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니까 정말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 오늘 이제 판단의 공의와 또 공의가 믿음을 무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시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구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을 외면한 채 아주 별것도 아닌 것은 막 놀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죄를 지으면 경찰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특히 운전해 보면 처음에 면허 따고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의경이죠, 주로. 의경만 보면 어때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정말 초보 때 몇 년 동안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신호를 지키고 갔는데도 경찰만 보면 막 심장이 뛰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뭐 생각하는 뭐라고 그러죠? 누구의 말에 따라.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들었는지 잘 알아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으로 잘 암송은 못하지만. 그런 철학적인 속담, 경언 이런 말들은 막 좋아하잖아요. 누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하진 않지만,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일컬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을 꼽을 때 앞세우는 것이 바로 생각이죠.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짐승을 이끌어서 이성 없는 짐승, 이제 사람에게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의 그 생각이 헛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허탄한 생각, 사악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불법의 생각, 아니면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심지어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없대요? 생각 속에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대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헛된 생각, 육신적인 생각들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흔히 번데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름 잡으려고.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 생각부터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늘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더 이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잠언서 15장 26절에는 사악한 자들의 생각은 가증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생각을 잘하자. 네,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기준을 나눠놨어요. 잠언 24장 9절에는 어리석은 생각은 죄래요.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생각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5절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알고 계신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렸을 때서부터 항상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다. 어렸을 때서부터 악하대요.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뭐가 악해서 다 착한데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악하다고. 또 시편 94편 11절에는 사람들의 생각은 헛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부패되고 더럽고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주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신 중에 신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입장이지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신되고 저것도 신되고, 그래서 많은 신들을 그 중에 하나 갖는 거죠.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선교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돼서 잘 믿는다고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신방을 해봤습니다. 갔더니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왜 그걸 물어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참 신이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역대상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분의 이제 언약을 맺으신 그분의 맹세를 깊이 생각해,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언약 신학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다르지만은요. 시편 119편 95절에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의 본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고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을 가서 찾아볼까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실제도 그렇대요. 읽어봅니다. 23장 7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막 미워해. 그런 사람이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섬기지도 않죠. 손가락질만 하고. 마음에 미워하면 실제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이 곧 실제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주께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도 마음도 다른 데다.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요동? 아직 아니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요동하면 안 되죠. 근데 생각이 막 흔들려. 막 의심이 되고,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바르게 나눠서 믿어야 되겠죠. 근데 기록된 말씀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그래? 갸우뚱. 그럼 성경대로 믿는 신자는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서,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말을 해서 성경과 다르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같이 뭐 알아주지도 못한 이 평택에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한 거하고 제가 말한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누가 제 말을 알아주겠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행하신 것들,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본질의 중요성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고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과 율법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간의 이 차이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면 신약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구절을요, 어떤 대상과 세대 구분도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나눠야 돼요. 이제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그 대상을 구분을 정확히 못하면 그냥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 그것을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신약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도 대상도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고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교회들에서는요, 구원 방법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전 세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와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금방 너 이상한 소리를 하네? 막 이단으로 몰죠. 흔히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 이게 다인 거죠. 믿기만 하면 다 돼.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저는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천년왕국까지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런 말들을 보면은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죠. 혼란스러운 교리가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장로교 때도 저도 그렇게 알고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다,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이죠. 여러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오신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다. 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입장을 교리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보는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전 세대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말했다가 이단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 중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로부터 신약 성도는 모두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고 믿음의 보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전 세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도 에덴의 동산에서 은혜를 입었고 아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노아도 그렇게 됐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율법 시대에 또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크리스천들 중에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대부분 이 구절로 우리가 이제 정립이 되는데요. 우리 네 구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 믿음과 율법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지금 신약교회 성도는 이 신약시대에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만 강조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이 이제 강조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뭘 행위를 안 하셔도 돼요. 짐승 안 잡아도 되고요. 왜?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속량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죄값을 뭔가 해결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신약 시대의 결론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계속 이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신비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행위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보십시오. 3장 1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뭔가 하나 빠져 있어. 하박국서에는 뭐가 하나 더 있어.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 그 가운데 하나 뭐가 있다고요. 혹시 아십니까? 아하.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박국서에는 자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신약이 와서 바울은 그것을 언급할 때 그걸 뺐어요. 그러면 구약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누구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 이제 그걸 뒤에 더 설명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보세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거라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던질게요. 이제 차이점입니다. 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함정을 두려고 한 게 아니라 구분을 잘 두셔야 돼요.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율법 있기 전에는 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율법이 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그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어졌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그 질문이긴 하지만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세, 아론, 사사들, 그의 모든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들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지켜야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믿고 대언자들을 믿고 또 율법을 믿기는 하지만 그 율법을 안 지켜도 의롭다고 여겨집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드릴까요? 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도 믿어요. 또 대언자들이 많은 건데 대언자들도 믿고 율법을 믿어요. 자,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도 의롭다고 하냐고요. 지켜야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버리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어기면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돌아와서 뭐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뭐 율법주의로 뭐 그들은 매어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400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온 다음에 이제 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율법의 정신, 이 본질은 다 온데간도 없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쉽게 말을 해서 껍데기만 막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물론 작은 것, 중대한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거든요. 이제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면할 수 없죠.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는 침례 교인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은혜의 복음을 들고 신약의 구절 아까 로마서 3장 28절 있잖아요. 그걸 펴가지고 구약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그래서 사도들이 또 바울이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침례교인이 전한 복음이 오히려 어떤 복음이 되겠습니까? 저주받을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선포를 했지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선포한 대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달리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오던 대로 신약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받고 또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다른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으면 되고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게 다 이거거든요. 구분을 바르게 나눠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후반절에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5절에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려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알고 믿었던 진리예요. 그들에게.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와 달리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다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잘못해가지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에스라를 통해서 서룹바벨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을 재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이드엠에서 문제도 냈습니다만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특히 이방 아내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다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이건 배정한 사람들이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당해서 혼냈는데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이러면 되겠느냐? 이건 율법대로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에게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죽어요. 자, 우리 성경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보십시오.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입니다. 20장 11절 시작.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살게 된다. 그렇게 살게 될 법을 주셨대잖아요. 그 법을 행하면 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 19절 보십시오. 좀 넘겨서 33장 19절. 에스겔 33장 19절 시작. 사악한 자가 자기의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켜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산대요. 이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을 때 구약 성도들이 믿음 외에 율법에 맞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도 보면 내 법과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신명기 6장 25절에도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도 후반절에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금방 이 세 구절을 읽은 대로 이 구절들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이에요. 지키고 행하면. 그런데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서 믿음은 율법과 따로따로입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공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판단의 공의와 공일과 믿음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과 무관한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만 강조하신 겁니까? 둘 다.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그 부분만.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둘 다 있어야 된다잖아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유대인들, 이 위선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한쪽만.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주님은 둘 다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인가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은 아니잖아요. 둘 다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했대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행위만 강조한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대언자가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할례 받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구약에서 믿음은 율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더 중대한 것으로 율법 속에 지금 포함된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구약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라고 하박국서 2장 4절 아까 그거 자기가 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따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크게는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이제 시작에서 믿음은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씀대로 율법과 상관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분명히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하는 믿음은 율법과 관계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의 의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밖에 있어요? 율법 밖에 있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가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으로 율법 속에 있는 자기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믿음은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 밖에 있는 누구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믿고 이제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그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다르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주의하여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깔려 있다고요. 믿음 없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세대나 믿음과 은혜가 없는 세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구약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야말로 이건 이단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본이다, 기본. 그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로 이제 휴가하게 되어지면 7년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또 행하려고 하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율법을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율법을 내다버리거나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문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 신약에 가져와서 그게 우리에게 유효하느냐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도는 율법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도는 율법 속에 있는 믿음과 율법에 있는 그 일들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약 성도는 율법과 상관없는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23절은 그렇다고 보고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를 삼킨다. 이제 긴장한다라니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좀 걸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잠깐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그 모기에 긴장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모기는 이제 각닭이 뭐 날파리 하루살이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모기라고 하니까 모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하는데 모기 이렇게 했지만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기가 음식물이 어떻습니까? 달라붙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흔히 이제 생각하면 모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시끄럽고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지금 긴장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걸러낸다는 거죠. 우리 음식을 뭐 할 때 이제 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왜 필요합니까? 뭔가 걸러내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샤워하다 보면은 다 하니까 걸러내기 위해서 뭘 해놓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를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모기나 날파리나 각닭이 이런 하루살이 종류를 그런 곤충 따위를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포도즙을 먹을 때 이거 깨끗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묻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기 때문에 막 지금 그래서 긴장한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렇게 위선자들을 향해서 눈먼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위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절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는 종교적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금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생활한 줄 알아? 그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하고 있습니까? 하루도 힘든데 한 끼도 막 배가 고프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특히 율법주의자들. 위선자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죠. 지금 본질에 치중하지 못하는 겉만 보는 사람들은요. 만만 착한 겉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안 보고 누구만 본다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판단. 여기저기 이 사람 왜 오늘은 왜 또 옷은 저렇게 입고 왔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그 사람의 본질은 생각 안 하고. 또 위선자들은 하늘의 모습 막 분별을 해요. 구름이 끼면 뭐가 온다 그래요. 다 알아. 막 어두운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보세요. 보이는 현상에는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은 왜 막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막 불고 막 뭐가 화산이 터지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주님 오실 때 됐구나.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그들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가 막 이스라엘 소식만 찾고 다녀. 그런 데다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려고만 생각을 하시지.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하죠. 그게 본질인데 다른 것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구원의 걸림돌이죠. 오히려 더 두 배로도 어떻게 만들어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또 그 당시에도 보면은 과부들의 그 집을 삼켜버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삼키면서 오히려 겉으로는 막 기도해요.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위선자들은 이렇게 헌물을 얼마나 갖다 바칩니까? 박하, 오늘 아까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향, 금제 11조. 근데 더 중대한 것은 지금 빼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선자들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고 있지만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 못됐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놈들이 속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겉에는 비석을 세워놓고 아름답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이 있고 또 돈 재력이 있으면은 부모님들을 거기다 다 모셔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상 그렇죠. 정리 잔디도 깔아놓고 비석도 세워놓고 뭐 요새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다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 뼈팍 다 썩어가지고 이제 뼈도 오래되면요 막 지저분해요. 파헤쳐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파헤쳐 봤거든요. 뼈 속까지 그냥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 뿌리들이.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막 의롭게 보이고 속에는 이렇게 불법이 가득하죠. 뭐 입술로는 또 공경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또 어때요? 멀어요. 이 경배의 자세도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섬긴다고 앉아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입술로는 섬긴다고 하신 거잖아요. 행위로도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랬다고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또 목사님 또 나를 또 그렇게 혼냈다고 그러면 안 돼. 저는 몰라요 누가 졸았는지도. 또 위선자들은 주를 시험해요. 주도 시험해요. 사람도 시험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에. 특히 23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위선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도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위선자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면서 거칠어로 기도를 한다. 또 맹세를 할 때는 성전보다 어디에다 두고 맹세를 해? 아니죠. 성전의 금.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자꾸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데다가만 두고 있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시하는 겁니다.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차이도 구분도 못하고 생각도 지금 엉뚱한 생각,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져 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눈먼 자들아 너희가 모기에 하루살이죠. 긴장하고 이제 걸러내는 건데 낙타는 삼킨다. 이 말씀은 이들은 물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을 담을 때나 마실 때나 목이나 파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 보세요. 옛날에 밥상을 다 차려놨어. 근데 못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또 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상을 차려놓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파리가 앉지 않도록. 저 위에다가 덮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런 곤충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 따위에 이게 묻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셔서는 안 돼요. 혹시나 이제 벌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거기에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엉뚱한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들은 혹시나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 철저하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이 율법의 그 음식 규례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루 사이가 또 이것이 있을까 봐 채를 사용을 해서 걸러냈다 그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대라고 하는 이게 표현을 여기다 비교를 설명을 해놨죠. 눈에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낙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안 따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낙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거는 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정작 눈에 보이는 크고 거대한 아주 중대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면 오늘 23절에 어떤 정신으로 하는 거죠? 판단의 공의와 궁율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이제 과부 얘기 나왔잖아요. 궁율도 안 했단 말입니다. 궁율도 없어요. 말씀의 판단도 공의도 그들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다른 걸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과부의 집을 삼키는 일은 부정한 것이고 불법인데 뻔히 부정한 음식인 줄 알면서도 낙타를 삼키는 것, 얼마나 위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을 더 중히 여기고 제단보다 예물을 더 중히 여기고 11조를 드리면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작은 것들은 철저히 하면서 중대한 것은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외형적인 어떤 행위와 또 내적인 그 마음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겉만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준수를 외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하나는 잘 지킨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한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다니는 교회 목사님 그렇게 말해갖고 율법을 지키는 그건 잘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주님 그것도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하지도 않으셨고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공의, 판단, 이게 궁율과 믿음인데 더 큰 거 율법의 사랑이잖아요.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사랑 안 해보셨어? 경험 못 해보셨나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보셨나요? 아직도 그 긍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 보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 사랑하고 첫째가는 명령이었죠.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잖아요.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 어떻게? 아벨은 또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율법에 더 중대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마지막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이미 구약의 대언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장 8절입니다. 미가서입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니 내게 보이셨나요?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살아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가 대언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주와 함께 걷는 것이 곧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아직 이제 실현이 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이는 것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에. 무엇이 더 중대하고 중요한지를 올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말로만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 믿는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경만 알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본질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